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장작을 아궁이에 넣고 또 뭐 집으로 불을 떼고 이제 그런 때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무슨 뭐 장을 뭐 그렇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이제 장작불에 그렇게 그것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불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장작을 좀 꺼내거나 그럴 때 그것을 잘못해서 놓치면 불꽃이 탁 튀기면 옆에 있는 집이나 그런 데 불이 옮겨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작더미를 또 말하자면 내려치면 불꽃이 온 사방에 튀어서 잘못하면 불이 날 수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은 주변에 불을 옮겨붙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웬만한 것으로는 그 마음의 불을 못 끕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이 사랑의 불꽃을 많은 물이 끌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붙으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이나 유혹으로도 그 불을 못 끕니다. 그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활활 타오르지 않았을 때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이지, 불길이 타오르는 그 불은 아무도 못 끕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핍박이 다가와서 사울을 비롯한 그런 산헤드린의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을 죽이고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면 불이 꺼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건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서 오히려 온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불을 지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 지역에 활활 타오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위대한 역사의 그런 시작을 사도행전 8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길이 꺼지거나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를 통하여 더 요원의 불길처럼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씀은 이게 상당히 모순되는 말이 지금 두 개가 중복 여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죽임당한 것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다. 죽음을 당하면 좀 슬퍼해야죠. 아무리 사형수가 죄를 짓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숙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가라앉게 만든 그런 죽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웃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바른 심성이라고 볼 수가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죽임당한다는 그 단어는 아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당한 죽음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음당한 것은 부당한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인데 결국 사형, 그 로마의 죄인들을 죽이는 십자가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 당한 것을 부당한 의미로 그야말로 죽음으로써 잘못 그 사람들이 거추장스러운 존재를 제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여긴다는 것은 죄인일지라도 그렇게 마땅히 여기고 뭐 하는 것이 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부당하게 죽은 죽음을 사울이 마땅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우리 그냥 편한 말로 하면 뭐에 쓰인 것이죠. 유대교에 지나친 열심을 가졌다 해서 자기가 유대교에 잠시 몰두해서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나중에 사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사로잡히면서.
오늘날 어떤 것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인가 사로잡힌 것이죠. 지금 사도 사울이 이제 그런 셈입니다. 스데반의 그런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도 마땅히 여기는 여기에서 모순된 그런 말로 지금 8장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이제 스데반만 죽인 것이 아니라 큰 핍박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날과 같은 대형 교회가 있어서 뭐 10,000명, 10만 명 들어가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없거니와 그런 것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신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가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에서 대가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또 주변 사람들과 모여서 큰 집에서는 이제 몇십 명씩 그렇게 모여가지고 3,000명, 5,000명씩 교인이 형성된.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가정교회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교회들을 하나의 단수로 표현했어요. 수많은 가정의 교회들이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 단수로 이렇게 쓴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런데 그 하나의 교회는 한 건물에 한 곳에만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보면 이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수많은 집에 수많은 가정교회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건 이제 여러 그런 교회들을 이제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잔멸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별로 잘 쓰지 않죠. 이건 잔인하게 멸망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잔멸이라는 것은 그냥 뭐 교회를 없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그 모든 교회를 없애버리는데, 이 잔멸하다는 단어는 루마이노마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들짐승이 물어뜯는 야수적이고 병적인 잔혹성.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굶주린 이리 떼들이 뭐 염소나 뭐 그런 것을 이제 사냥해서 잡아들일 때 굶주린 이리 떼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것을 물어뜯어서 그걸 먹겠습니까? 그런 무엇인가 야수적이고 병적인 잔인함.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그 앞에서도 마땅히 여기다는 그 단어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여기에서도 잔멸한다는 단어에서 일종의 병적인 그런 잔혹성을 지금 가진다. 나중에 사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람이 그런 것들이 잘 안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년에 노년에 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도 그 수많은 남녀를 각 집에서 붙잡아다, 그 얼마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양 같고 순수하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야말로 이 사울은 야수처럼 잔인하게 그들을 끌어다가 포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런 장면들이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그 깊은 내면의 상처는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았겠지만 못을 박은 후에 못을 뺀다 할지라도 그 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 바울의 뇌리 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진실하고 열심으로 잘 믿지만 마음에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것이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할 수 없이 새벽 기도에 나와야죠. 왜냐하면 그때 누워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끊임없이 치료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료받았습니다. 다만 그런 이전에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 그것이 생각날수록 더 이웃을 위해서, 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는 것이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지만 남아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서 크게 울더라는 단어도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부당하게 여겨서 억울한 죽음을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은 슬프긴 하지만 그렇게 애통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사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으로 입성해 간 그런 장례식은 사실은 별로 울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이 나올 때 그렇게 울기는 해야 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또 어떤 장례에서는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하곤 하는데, 그런 표현은 안 믿는 사람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예수님 믿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천국에 입성한 것이 이 땅의 어떤 삶보다 더 감사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천국 입성의 그런 잔치죠. 그러니까 시골에 이렇게 모여서 살던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한양 가서 과거에 급제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이제 벼슬길로 나갔는데 그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헤어지는 것이 슬프긴 하지만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출세하고 벼슬을 했는데, 천국에 가는 것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할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크게 울더라는 그것은 애통한 것입니다. 부당한 죽음이란, 부당한 죽음. 그래서 이런 부당한 죽음과 그 내용이 이제 8장 1절에 있는 그가 죽임 당함은 그 단어하고 어울리는 것이고, 마땅히 여기더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회개하기 전의 잔인함, 그것이 3절에 교회를 잔멸할 때, 잔인하게 멸할 때, 그거하고 서로 연관되어서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빌립 집사의 그런 그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빌립은 자기 친구요 동료인 스데반이 순교를 했으니까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피해서 나온 것이죠. 피해서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역사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인데, 이 디아스포라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북왕국이 멸망하자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시작됐어요. 그 디아스포라가 흩어지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제국을 통하여 북왕국을 멸망시켰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고향 산천을 떠나서 남쪽 유다로 흩어져 내려오고, 유다에서도 언제 또 아수르가 강한 대제국이니까 유다도 멸망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또 더 남쪽으로 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주변의 각지로 흩어져, 그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 북한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왔을 때 남으로 내려가다가 제주도 가고, 또 제주도에 있던 사람들도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그래서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미국으로도 건너가고, 그래서 북쪽에서 피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 한국인도 세계 각곳에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신약의 디아스포라는 복음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죄 때문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 것인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불씨를 가지고 있죠. 불씨를 가진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면 불이 붙게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신약 그 크리스찬들은 가는 곳마다 이제 말씀을 전한다.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유앙겔리조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 그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러죠. 복음 전파자.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자 하는 전도자 하는 이벤젤리스트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은즉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나라에서나 해외로 가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속에 복음이 충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 그 술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서지고 와야 되면 복음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이 꺼질 수가 없어요. 그 불씨는 그야말로 강렬하게 타는 사랑의 불꽃과 같아서 많은 물로도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이룩하는 그 일을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복음의 증거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데,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똑같이 이제 흩어졌다고 표현했어요. 베니게와,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지역에 그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와 터키, 소아시아의 그 국경 지역, 그 지역까지도 이 사람들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제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똑같이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까운 유대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래서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어디 사마리아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본에 따라서 이 사마리아를 우리는 이제 정관사, 부정관사가 없습니다만 이제 헬라에는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더라는 정관사로 이 사마리아를 번역한 것이 있고 어라는 그 부정관사로 사마리아를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더 사마리아라고 하면 사마리아 수도를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큰 지역이에요.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 그래서 북쪽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는, 그건 사마리아, 더 정관사가 없던 사마리아고,
사마리아라고 부정관사를 쓰면 사마리아의 어떤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그 사마리아의 어느 시골 도시에 갔거나 아니면 사마리아의 수도에 갔거나 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누가가 그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원래 그 7 집사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영성이 있는 것이고 지혜가 충만한 것은 지성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은 덕성이 있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이 7 집사들이 상당히 지적인 그런 사람이 이 스테파노스니까 이 사람도 헬라의 그런 그 학문 그 문화나 그런 데 익숙한 사람이고 필립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빌립도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 거기에다가 유대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나 빌립이 7 집사로 일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구제물품을 나눠주는 일을 많이 그리고 구제물품을 성실하게 잘 나눠줬어. 그래서 헬레파 과부들에게 구제물품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7 집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7 집사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질의 그것에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정신적이나 영적으로도 바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돈 계산을 이건 꼭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우리가 들어두십시오. 돈 계산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인격이 수상한 사람. 그러니까 500원 안 갚으면 사람이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갚으면 500원이 아니라 50원이라도 갚을 건 갚아야죠. 그 물질이 그 나눠주는 것이 공평해야 돼요. 공평하고 엄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수상한 사람은 나라의 큰 일도 못합니다. 자기 사적인 그런 재산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나라 살림을 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수신제가죠. 치국평천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나 빌립 7 집사들은 그 일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도 하나님께서 믿을 만하다. 물질에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도 그 올바르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것을 맡기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은사와 능력 그것 중요한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려면 이 세상의 작은 일에 그런 계산이라든지 사람들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이 물질의 구제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구제를 잘못한 사람은 다 돈 떼먹고 그런 거죠. 옛날 얘기입니다만 중국은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천하의 기근이 들면 이제 황실에서 곡간을 풀어서 그 구제미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미를 이제 황제가 100가마니를 내보내면 그 100가마니를 찔러서 쌀을 빼먹고 모래를 채우고 모래를 또 밑에 내려가면 또 그 중국 땅이 얼마나 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황제가 보낸 쌀이 도착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감격해가지고 푸대를 열어보면 모래가 가득하나 쌀은 간데 없고 모래만 가득하나 나라가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늘의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빌립이 전파하니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니까 빌립 집사인데 사도들이 행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사실 이런 그 기적은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치유 사역을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직계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사도들이 뽑은 7 집사들에게 예수님의 직계 제자에게 나타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작은 일을 맡기면 거기에서 열심히 충성하면 또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따르는 표적을 주셔서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어찌 중풍병자를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자체에도 말할 수 없는 은혜고 기쁨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이 본질이죠. 본질. 그러면 그 본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과 영원한 세계를 어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치료되는 것이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병 고침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야 그것을 붙잡고 마음에 시험이 다가오고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원수가 와서 참소를 할 때 그렇지 않다. 내가 병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냐. 그러므로 지금 내 상황이 앞길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게 이제 믿음의 담대함이죠. 그래서 그런 담대함을 할 수 있는 이전의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리고 그런 증거가 표적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 주어졌으면 평생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옛날에 그렇게 그 남편이 그 처음 결혼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친근하게 해줬다. 지금 변심했으니까 같이 못 살겠다. 변심했으면 같이 못 사는데 변심은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좀 시들해졌다. 그래도 옛날 사랑을 붙잡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은 쉽고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로 기울었다가는 그건 회개시켜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기억을 글에다 써놓고 노트에 쓰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붙잡고 남은 인생은 그걸 가지고 전진하는. 그래야지 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시몬이라는 그 마술쟁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술쟁이가 그 제법 여러 가지 신비한 마술을 했나 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애굽에 있는 술객들도
물을 피로 변화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런 희한한 마술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구리들도 막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애굽의 이제 술객들은 티끌을 이로 만드는 그런 것은 못했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죠. 제한.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무엇인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일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또 스스로 자칭 큰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자칭 큰 자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이제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그런 식으로 성경은 이런 마술사한테 그런 불경스러운 단어를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큰 자라고 한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다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자기는 그런 하나님의 큰 대리자, 예컨대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로 큰 자라고 했다는 그런 주장이 크게 두 개에 나눠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시몬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고 신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를 전파하는 따르는 표적이 이 시몬보다 더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표적 보고 또 따라오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몬을 제껴버리고 다 빌립을 쫓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능력이나 표적이나 우리의 외적인 어떤 은혜가 교회로 이끌어 올 수도 있고 믿음의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의 여자가 처음 전도했을 때 당신 말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당신의 그런 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것처럼 그 믿음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의 그것을 보고 빌립 쪽으로 다 왔어요. 다 와서 빌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침례도 받고, 그런데 12절에 보면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그래서 믿으면 이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도 침례를 받았어요.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이 구절입니다. 시몬이 믿었어요. 그리고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베드로가 이 시몬을 딱 보고 21절에, 이건 다음에 할 겁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은, 속은 새카맣다. 새카만데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찬송도 잘하고 침례도 받고 또 모든 그런 예배라든지 그런 데에는 다 쫓아다니면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되지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시험에 들면 안 돼.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던 사람이 이상한 데 갔다, 그건 이제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그 마음이 악해요. 이 도에는 분깃이 없어요. 아무 해당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고 침례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녀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따라다녔겠어요? 그 뒤에 말씀이 그 해명입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기보다 큰 능력을 행하니까 그것이 욕심나서 따라다녀.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이제 빌립한테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능력을 어찌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따라다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 할 겁니다만,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는 돈 주고 그걸 살려고 합니다. 자기에게도 이런 능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몬은 능력을 인해서 사람들 앞에 정말로 큰 자로 추앙받고 자기 나름대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쫓아다니.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갖지 말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것을 누리려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속을 우리가 찢고 참된 믿음을 이제 가져야죠.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전체를 드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길로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임할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담대함이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